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이게 이제 66권 성경 중에서 오늘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핵심 주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하나의 그 기준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오늘 이 내용이 사탄이 처음 등장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이 처음 언급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러면은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우리 인생이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언어가 있고 단어가 있다면 바로 이 그리스도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X라고 생각하는데 X 아닙니다. 지금 뭐죠? X잖아. X 아니에요. 카이라고 읽어야 돼요. 카이. 그래서 그리스도. X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따르는 삶.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다. 뭐가 그리스도 따르는 삶인가 알아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거고. 근데 이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거 알아야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내 인생에 있어가지고 어떤 의미가 있냐, 그거 알아야 돼요. 첫째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이 중심이 바뀝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이 제일 중요해요. 성경에서 가장 실패한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 인생에 가장 실패한 이유가 나 중심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게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근데 사람들이 이거 모릅니다. 언제까지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살펴야 됩니까? 내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내 중심은 이 항상 나의 생각이죠. 기준이. 하나님 중심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말씀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할 때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를 인도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요, 자기가 틀려도 나중에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인도 안 받고 내 생각 인도 받으면 뭘 해도 안 돼요. 왜 안 되냐 나는. 우리가 이제 착각한 게 안 될 이유를 갖고 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안 되는, 세상 말로 안 될 것을 계속 하고 있어요. 복음을 갖고 예수를 믿고 다 한데도 안 되는 짓을 계속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일 간단하게 뭐냐, 하나님처럼 하나님 생각하는 걸 따라가면 되거든요. 내가 생각한 건 버리면 이겨요. 성공해요. 근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물어보지도 않고 내 생각대로 하니까, 그러고는 왜 안 되냐고. 일 저질러 놓고, 애들로 말하면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저질러 놓고 왜 안 되냐 그런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 원하는 게 뭔지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하고 저질러 놓고 그냥.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가면은 일을 저지르고 자기 뜻대로 했는 사람이 실패하거든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놓쳐버립니다. 그러고는 예수 믿어도 소용없더라, 안 되더라. 그래. 그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그 원하는 뜻을 어디다 기록해 놨냐면은 성경에다가 다 기록해 놨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좌표고 나침판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대한 지침을 다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여기 다 답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해버린다고. 우리는 주로 저지르고 행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 해도 안 되더라 이러는데, 이게 지금 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 따르는 삶을 살면서도 자꾸 뭔가 되기를 원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잘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계속 안 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내 것 다 내려놓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달란트, 경험, 의식 다 내려놔야 돼. 그러고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딱 보고 가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결정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차는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은 무엇일까? 이거 생각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움직이고 그래야 돼요. 근데 그거 안 하면은 다 어려움 당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말은 뭘 하는 겁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 안 질라 그러면 안 돼. 십자가는 뭐죠? 십자가는 우리 인생에 당연히 짊어져야 되는 나의 책임, 그 십자가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써 내가 짊어져야 되고 나가는 나의 어려움, 문제, 이게 다 십자가잖아요. 그거를 지고 가는 삶이 돼. 그게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는 삶. 이게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이런 거예요. 십자가 지는 삶입니다. 자,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랬죠. 그죠?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어요. 십자가 지고 따라야 돼요. 세 번째는 뭐 합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이제 제자예요, 제자. 제자의 삶을 말해요. 제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예수님 따라간다는 것은 오직이 돼야 돼요. 중심을 바꿔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오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하게 말하면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게 우리 잘 모르잖아요. 말씀 중심으로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 하셨던 거 생각하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 잘 알잖아요.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 우리도 하면 돼요. 마귀를 멸하는 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는 걸 말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예수님 따르는 삶이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 따르는 삶 이 세 가지에서 우리 자신들이 나를 좀 이렇게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예수님 따르는 거 맞나? 제일 안 되는 게 1번이 안 돼. 전부 자기 소개나 어른들은 이게 망할 체질이라. 제가 얘기는 안 하지만 이것 때문에 다 망합니다. 사람들이. 예수 10년 20년 믿어도 망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실은. 자기 소개나 어른대로 해버려. 이것 때문에 안 되는 줄 모르고 해. 그러니까 이거 버리면 돼요. 이거 버리면 내일부터 성공합니다. 난 제일 중요한 게 이 세 가지 중에 뭐냐면 이거예요. 중심을 바꿔라. 내 중심 거 다 버리라. 내일부터 응답합니다. 오늘까지는 그럼 안 옵니까? 오늘 밤에는 안 옵니까? 오죠. 오늘 밤에 다 버려보세요. 아 그래, 내 경험, 내 판단, 내 지식, 내 이성, 내가 결정했던 건 내 어떤 달란트, 나의 어떤 생각 전부 되는 쓰레기통 다 집어넣어버려. 오늘부터. 그럼 내일부터는 내가 말씀 따라가겠다. 강단 따라가겠다. 내가 진짜 이 언약 따라가겠다. 이제부터 진짜 내가 십자가 지고 내 중심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가보겠다. 내가 정말로 언약을 이루겠다. 내가 나의 말씀을 내가 잡고 나의 이 기도의 제목을 잡고 나의 전도 방향을 따라가겠다. 딱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이 쏟아부어 버립니다. 완전 생각도 못할 응답이 우리 인생에 이제 함께하기 시작해요. 그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은요 무한한 능력입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럼 뭐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그냥 돈 몇 푼 세는 수준이잖아요. 그거 아니라니까. 돈 그냥 몇 푼 세다가 가는 수준이라니까요. 돈 그냥 몇 푼 이익이다 손해다 요 수준이라고. 돈 몇 푼 생긴다고 좋아 갖고 하는 수준이라고. 그거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평생을 못할 정도로 그냥 팍 줘버려요 하나님이. 그런 걸 봐야죠. 그러려면 이거 바꾸면 돼. 이거 하면 돼. 앞으로 모든 중심을 내가 이렇게 살겠다. 끝. 모든 문제 끝.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응답. 시간표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 이 비밀이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의 태도를 못 변하고 살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되면요, 지금까지 잃었던 거, 손해봤던 거 다 회복됩니다. 정말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 그럼 좋다. 내 거 내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 예비께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응답합니다. 정말 응답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그렇다면은 오늘 본론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창세기 3장이잖아요. 본론의 첫째가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은 무슨 사건을 말하는 거냐 이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원죄 사건이요. 자, 근본 문제입니다. 이 근본 문제는요, 원죄라고 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사건인데 이걸 다른 말로 원죄라 그럽니다. 이 사건의 내용은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뭐 어떻게 되죠? 죄인이 됩니다. 그리고 사탄의 종노릇 하죠. 이 세 가지가 근본 문제예요. 이게 시작된 사건을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그래요. 이유는 뭡니까? 이 근본 문제 생긴 이유는 불순종이에요. 뭐에 대한 불순종입니까?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께서 2장 17절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이 원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쏘가버렸죠. 그래서 뭐를 했냐면은 불순종하면서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말씀을 변질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이란 건 딴 게 아니요. 말씀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지도 않은 거를 말해버리고 말씀한 거를 빼버리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감하는 죄를 지은 거예요. 말씀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순간순간 뭐 이렇게 실수할 수는 있죠. 창세기 41장 10절인데 40장 10절이 헷갈릴 수는 있어. 그런 거야. 뭐 숫자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걸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거야 이제 잊어버릴 수가 있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예 없는 말을 막 지어내고 있는 말 빼버리고 이러면 안 돼. 동산 2장 17절에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2장 17절에는 그런 말 없어요.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랬잖아요. 먹지 말라 그랬죠. 오늘 이 3장 1절에서 6절 보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없는 말 만지지도 말라. 없는 말 지어냈죠. 그 다음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원래 없던 말 만지지도 말라는 말 집어넣어주고 원래 있던 말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을 빼고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가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하게 한 거는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이거를 없던 말을 집어넣어 버리고요. 그 다음에 있던 말을 뺍니다. 죽을까 하노라. 이 죽을까가 아니고 죽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을 더하거나 빼버려요. 결국은 불순종의 의미는 말씀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말씀 바꾼다는 말은 전부 나 중심이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이 창세기 3장 사건은 근본 문제를 일으킨 사건이고 원죄 사건이고 내용은 불순종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을 바꿨습니다. 말씀을 가감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요 굉장히 저주와 재앙이 임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의 이 결과 3번 결과 12가지 재앙입니다. 그 중에도 불신자 6가지 상태. 이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영적 문제 왔죠.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답을 찾아보려고. 근데 더 정신 문제 오는 거예요. 그러고는 내세 문제 와요. 그죠? 후손 문제 와요. 그 다음에 이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오고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오죠. 이 6가지 불신자 상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로부터 우상을 막 숭배해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찾아다니는 문제 생기고 정신 문제, 그 다음에 몸이 어려워지는 육신 문제, 그리고 후손들에게 죽은 이후에 지옥 가는 내세 문제, 그리고 후손들이 똑같이 예수 안 믿고 방황하는 이런 후손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 이제 6가지 상태인데 거기다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나 중심이 제일 시작이잖아요. 거기서 모든 게 다 잘못된 거예요. 이 12가지 재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모든 저주와 모든 재앙이 여기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잘 봐야 됩니다. 그럼 자 이렇게 하는 거를 볼 때 내용이 뭐죠? 사단한테 속았어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속였어요. 사단은 속이는 자요. 그죠? 거짓의 압이고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에게 쏘가 넘어가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인생이 다 망가지기 시작했다 이 보면 되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선물이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창세기 3장 사건이 이랬는데 자, 이 여자의 후손 한번 볼게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원시 복음입니다. 원시 복음.
예, 창세기 3장 15절을 말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의 머리라고 한 거는 뱀. 너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가장 약한 장소가 머리입니다. 근데 뱀이 이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말은 그 결국은 전체적으로 뭔 얘기죠? 영적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뭐 했다는 얘기죠? 마귀를 끝냈다는 얘기잖아요. 영적 싸움에서 예수님이 이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말은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자는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영의 상태를 말해요. 영적 상태를 끝난 거예요. 근데 그는 예수님의 발꿈치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발꿈치. 이건 십자가 사건이에요. 뱀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은 사건이 바로 발꿈치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와 발꿈치라는 거 하는 이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은 모든 재앙을 끝내신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을 딱 가져야 돼 우리가. 이게 여자의 후손의 의미예요. 여자의 후손 뭐죠?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뜻이 이게. 모든 문제 끝. 끝났습니다. 여자의 후손 끝. 가죽옷 피. 가죽옷을 입히려면 피를 내야 돼요.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을 쥐어 입히시니라. 7절에 해결 안 되잖아요. 근데 뭐하러 이빨이를 내가지고 이 치마를 했어요? 문제를 딱 보니까 무슨 문제 생겼는지 아세요? 문제가 하루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 하루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겨요? 하루 사이도 아니요. 한 시간 사이에 문제 생겼어. 과일 하나 먹은 전과 과일 먹은 이후에 문제 생겼다는 거야. 과일 먹기 전에는 무슨 문제 생겼고 과일 먹은 후에는 무슨 문제 생겼는지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자 같이 한번 봅시다. 2장 25절. 창세기 2장 25절. 에덴 동산에서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무슨 모습인지 아세요? 에덴 동산에서 마지막 모습. 읽어보자고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었어요. 빨개 벗었는데 과일을 먹었거든요. 1시간 뒤에 과일 먹었어. 요러고 있었는데 과일 먹었다고. 누구 때문에요? 마귀한테 쏘가지고. 나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먹어. 너들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먹어. 눈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먹어. 괜찮아 먹어. 딱 보니까 좋아 보여서 먹은 거예요. 자기 남편도 먹였어. 그러니까 진짜 좋아 보이는데 눈이 밝아졌어요. 무슨 눈이 밝아져요? 육신 눈이 막 밝아진 거예요. 쏘가갖고 결과가 육신의 눈이 밝아, 돈에도 밝아지고 이 셈법에 밝아지고 막 이제는 더 예민해. 이해관계에 밝아지고 세상에 막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게 더 밝아진 거예요. 육신 문제. 애들 키우려면 돈 드는데 돈 셈법도 강화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이익인데 손해인데 이것도 강화된 거예요. 말하자면 전에는 그런 거 아니었어. 전에는 하나님 있으면 다 끝나다고 생각하고 살아서 모든 문제 끝.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럽지도 않았는데 요 딱 먹고 1시간 뒤에 보니까 7절 문제가 생긴 거예요. 7절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보세요. 7절 한번 읽어보죠. 3장 7절.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 잎을 벗 치마로 삼았더라. 그가 1시간 뒤에 에그머니나 망측해 어머나 이러면서 가렸다고. 1시간 전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1시간 뒤에 왜 이랬어요? 그 1시간 사이 뭔 일이 일어났죠? 1절에서 6절 사이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죠? 먹어 괜찮아 먹어 괜찮아 먹어 요거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걸 먹었어요. 내가 먹었어. 먹으면 죽는다는데 먹었어. 그 사건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건 없었어. 무슨 그 사이에 시간도 많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1시간도 아니야. 과일 그냥 한 입 먹고 남편 먹는 그 시간 10분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거는 5분 만에 먹어. 과일 먹으면 와자와자 다 먹어 빨리. 5분 뒤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고. 5분 전에 괜찮은데 5분 뒤에 에그머니나 이러고 싹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 무한한 물발을 쳐 치마를 했어요. 안 돼요. 며칠 지나면 다 말을 근본 문제 해결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어.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그 점치고 굿하고 비방 찾으면서 이 해결책을 찾는 사건, 그게 무화과나무 이파리예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가려야 돼. 그럼 여기 이제 끄집어내 가지고 가리는 거라. 며칠 지나면 말라가지고 또 다 보이는데. 근데 그 전에 1시간 전에는 괜찮았어요. 뭐 보이면 어쩌라고. 아무렇지 않았어. 하나님 떠난 이후에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 이게 뭐냐? 여자의 후손이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적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것이 원시복음입니다. 그래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발꿈치 상하게 했지만 결국 모든 문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 단순한 사건 때문에 일어났던 그 모든 출발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끝난 사건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내가 이 언약 모든 거 다 끝내버렸다 이 말이죠. 그게 요한복음 19장 30절 사건이에요. 다 끝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 이 갈등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는 거라는 거는 우리 인류 역사상 최고로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고 다 죽었습니다. 이거 알지 못했습니다. 임진왜란 때도 몰랐고 이순신 장군도 모르고 다 죽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그럼 뭐 사실 지금 뭐 가진 거 없다고 해가지고 지금 조금 뭐 모자란데 해가지고 지금 힘들다 해가지고 그 속으면 안 돼요. 진짜 냉정하게요. 아, 내가 복받은 사람이구나. 아, 내가 진짜 축복이 많구나. 이거 보셔야 됩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이래 돼야 돼. 나는 성공했다. 나는 그 어느 과거 조상들보다도 나는 승리했고, 나는 앞으로 태어날 수많은 세상 보고 돈 보고 물질 보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나는 성공했구나. 딱 깨닫고 살아야 돼. 기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걸 딱 갖고 있어야 돼. 이 자부심을 가져야지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자꾸 눌리고 살고 어렵게 살면 안 됩니다. 이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요, 하나님이요, 참 뭐 이런 말씀은 좀 그렇지만 좀 불쌍해요. 사탄은 까니와 똑 간다는 말, 그런 말 있죠. 3번 까 하나님이. 좀 냉정히 한번 보자고요. 사탄이 몇 번 도끼질 당하냐? 3번 당합니다. 자, 사탄이 마귀입니다. 마귀의 심판. 자, 첫 번째 마귀한테 마귀가 당한 심판요. 창세기 3장 14절이에요. 이게 첫 번째 심판이에요. 3장 14절에 뭐 어떻게 되는데요? 하나님 마귀한테 저주합니다. 야, 마귀요, 옛날에는 이게 4발로 기어다녔어요. 뱀이 요즘 그 많이 찾아다니잖아요. 4발로 기어다니는 거 나옵니다. 처음 들어본 거 아니죠? 뱀 4발로 기어다니는 거 요즘도 흔적 다 있어요. 앞에 다 발 있고 뒤에 발 나와 있어요. 지금도 흔적이 그대로 있어요. 뱀이.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3장 14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전에 배로 안 다녔어요. 배로 다녀 이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흙이란 건 이제 생명의 근원, 사람 잡아먹고 이런 식으로 사람 계속 괴롭히면서 사는 존재. 흙은 아담아 아닙니까? 아담. 그러니까 뭔가 인간을 괴롭히면서 살 존재로 하나님이 저주합니다. 첫 번째 이게 하나님한테 이게 한 대 맞은 거예요. 뱀이 저주받은 내용을 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이 언제 저주합니까? 두 번째는요, 십자가 사건일 때. 이게 두 번째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 이게 마귀가 심판 두 번째 받는 거예요. 부활은 뭡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뭐냐? 네가 쏘는 것이 죄요. 죄에 쏘는 것은 율법이니라. 이래 됐단 말이에요. 이 사망에 쏘는 것이 죄인데 부활해 버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망 없어요. 사망을 갖지 못해, 쏘지 못해. 우리가 이제 전부 하나님 부활이라는 것은 주님 안에 들어온 걸 말해요.
부활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 이게 두 번째 마귀가 심판당하는 거예요. 세 번째 심판은 언제 받습니까? 세 번째 심판은 재림. 재림 때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보면 나오죠. 이 왼편에 있는 자들아 이래놓고요, 마귀와 이 지옥 갈 불신자들, 영영한 불꽃으로 들어갈 사람들, 거기 딱 왼편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 저주를 딱 준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입니다. 사탄 마귀는 이렇게 비참하게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기에서 빠져나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에클레시아 됐다는 거예요. 그 우리 상태는 뭐 돈 없어도 진짜, 아니면은 명예 없어도, 무슨 성공 없어도, 이 땅에 어떤 가진 거 없어도, 지금 내가 어떤 현실 상황으로 볼 때 좀 부족해도 모자라도 전혀 관계 없어야 돼요. 그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지금 이겨놓은 상태예요. 승리자입니다. 뭘 상관하십니까? 뭘 해도 밥 먹고 삽니다. 요즘 뭐 굶기겠습니까? 우리나라 그런 대로 잘 사는 나라 됐어요. 어떤 직업 갖더라도 상관없어요. 자부심 갖고 하세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복음 알고 있고 내가 이 그리스도의 흐름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나의 말씀을 갖고 있고 나의 기도 제목이 있고 나의 전도의 방향을 갖고 산다는 사실을 자부심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고 없어도 망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가진 자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알고 진짜 여기 속에 살아야 돼요. 제가 그냥 위로하는 말이 아니야. 이거 진짜로 잡으셔야 돼요.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기준 모르기 때문에 없으면은 자기들이 가질 거 못 가지면 힘 빠지고, 가질 거 없으면은 낙심하고 뛰어내리고 그렇게 삽니다. 죽습니다. 왜요? 세상 기준 못 가졌다고요. 우리가 볼 땐 배설물인 그거를요, 배설물 없다고 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여기 앉아 있을 때는 아니라 그러면서도 밖에 나가면 또 찾아.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 마음에 아닌 것처럼 아니라고 말하는 그 아닌 것이 아니야. 거짓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아니면 밖에도 아니면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복음. 이 복음이 너무나 귀하여서 내가 나의 모든 배경을 배설물로 여긴다 할 정도가 돼야 돼요. 그게 돼야 돼요. 그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이 왔지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완전히 모든 걸 끝냈습니다. 그리고 뱀의 운명은 어떻습니까? 사단의 운명은 3번이나 이렇게 심판받습니다. 완전 저주 그 자체 속에 살고 있어요. 걔들은 지금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딱 들었어요. 결론. 오늘 결론을 우리가 내보자고요. 결론이 뭐냐 하면요, 이 근본 아래입니다. 근본.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근본 문제가 뭐냐? 근본 해답이 뭐냐? 이거 알면 됩니다. 근본 문제가 뭐죠?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는 속은 거예요. 속아서 마귀 자녀되고 죄인 된 거예요. 이게 근본 문제예요. 자, 근본 해답은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근본 문제를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거 아시면 돼요. 그냥 이쪽에 사냐 이쪽에 사냐예요. 근본 문제 속에 살고 있느냐, 근본 해답을 누리고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근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근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거 가지고 이제 딱 누리면 돼요. 아무도 우리를 방해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이죠? 인생의 결론이 달라요. 결론이 다릅니다. 인생에 해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생을 사는 방향이 다릅니다. 인생 방향이 틀려요. 세상 사람들의 방향은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세상 중심, 돈 중심이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인생의 목적은 뭐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에요. 달라요. 결론이 다르고 인생의 방향이 다르고 목적이 다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인생 근본 문제를 아니까, 근본 방향을 아니까 싹 다 바뀌는 거예요. 다르죠? 이거 달라야 돼요. 여기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아직도 그래도 그렇지, 예수 믿어서 복 좀 받아봐야죠, 그 생각 버려요. 그거 아니에요. 이미 복 다 받았어요.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여기 계신 분들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모든 복 다 받았습니다. 그거 아시면 됩니다. 지금도 마음속에 혹시라도 아닌데요, 이거 문제 해결해야 되지, 내가 사는데 이 땅에서. 오늘 죽으면 어떻습니까? 안 살면 어떻습니까? 그럼 배짱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 안 줘도 돼요. 문제 해결 안 해주셔도 됩니다. 다 받았습니다. 저는 진짜입니다. 진짜. 그러면 내가 다 받았는데 뭘 주시려고 그래요? 이런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 줘요. 희한하게. 진짜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오직 그거, 주님은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오직 그거, 이러면 틀린 거예요. 그리스도 이외에 오직이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오직 붙이는 거는 그리스도만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이미 오직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진짜 해답을 놔두고 딴 거 자꾸 마음 두면 안 됩니다. 그 격까지 트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이중인격 삼중인격이라고 그래요. 내가 일편단심 하나의 마음 둬야 돼요. 그리스도가 왔을 때 이미 다 끝났어요. 축복 다 받았습니다. 진짜 거기 결론 내버린 그 사람이 멋있는 인생 돼요. 앞으로 신기한 일이랍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로 결론 내버리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여기에 정말로 내 마음을 올인해버리면 인생 내일부터 달라진다니까. 지금까지 속아서 자꾸만 속아서 그런다고. 여기 결론을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요번에 그 산업인 대회 갔을 때도 결론이 그거예요. 노아가 말도 안 되는 거 명령 받았잖아요. 산중턱에서. 그것도 한 번도 비도 못 본 상황에서 뭘 하기 위해서 하는지도 모르는데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라 그랬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전 세계를 정복했는데 딸랑 8명 구원한 거예요. 가족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준비를 시켜줬어요. 그릇 준비시킨 거예요. 그 그릇이 8명 구원했습니다. 사실은. 근데도 하나님 어마어마한 거. 왜요? 전 세계에서 최고 값부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모르면 그리스도 만나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방주를 짓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래도 뭐 세상의 것이 좋겠지 하고 자꾸 마음 밀어두고 사는데 어느 날 비 와갖고 쓸어가 버려요. 그리스도 안에, 방주 안에, 복음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거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없어요. 어느 날 보니까 문제 따가지고 끝나버린 거죠. 문 닫아버렸습니다. 이런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이미 우리가 방주에 들어온 것이 최고 축복입니다. 그게 축복이라니까. 자꾸 다른 거 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방주 안에 있으면서. 이거 결론 내야 돼요. 그러면 뭐 되죠? 이때 오직이란 걸 이해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때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누리냐, 우리가 인생이 영적인 힘. 이거를 누려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제일 필요한 게 돈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돈을 힘이라 그럽니다. 금력, 그래, 금력, 금권 이럽니다. 아닙니다. 그게 힘이 아니고 진짜 힘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힘이지 세상의 능력, 세상의 힘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 얻으면 모든 걸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결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 나려면 근본을 알고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게 모든 것이 되면 돼요. 세상 사람들은 명예를 통해서 힘을 얻으라, 돈을 통해서 힘을 얻으라, 성공을 통해서 힘을 얻으라 하는데 이거 전부 허무한 인생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힘은 영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면 영원한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가 인생에 어느 것이 인생에 중요한 것인가를 집중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복음 속에 살아야 돼요. 무조건. 이 힘을 얻으면 영원한 힘을 얻는 거예요. 이 속에서 최고 응답 누리시기 바라고,
지금 세상 사람들 힘들어하는 게 이 힘을 놓쳐서 그렇거든요. 이거 전달해 주면 돼요. 이게 뭐라 그럽니까?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 그럽니다. 복음의 능력을 전해주는 것을 전도라 그럽니다. 구원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왜 어렵냐? 하나님의 힘을 못 얻어서 그래요. 근본 이 힘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되죠. 내가 그 힘의 가치를 맛보고 누리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다 내려놓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언약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기도 중심으로. 그래야지 하나님 거 얻는 거예요. 여기는 세상 거 얻으려고 오는 데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는 세상 건 버리는 삶이에요. 하나님 거 얻으려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 것 중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오늘 또 힘을 누리시기 바라고 이 힘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가지고 이 생명을 살리는데 마음껏 사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이 복음의 힘, 복음의 능력 속에서 최고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근본을 아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결론난 인생이 되어서 정말 오직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힘을 마음껏 누리는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